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5편은 이제 시편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면 이제 굳이 분류를 하면 이런 양식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공동체 찬양시 뭘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사용된 시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의미인 할렐루야로 시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4절까지 보면 계속 찬양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계속해서 찬송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대상은 이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좀 더 자세히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시편 134편이 하나의 모음집인 거 제가 좀 자주 우리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 모음집인 것을 생각하면 이 시편 135편도 거기에 좀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곳저곳 여기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렇게 나아온 사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 다양한 기도 제목을 안고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이 예배당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지난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이제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밤새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우리들이 결국 이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된 우리가 결국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설명인데요.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진리는 또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쓰며 부르짖고 붙잡아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 특별히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결국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죠. 실제로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부족함 없는 답이 된다는 것, 이것은 실제로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우리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송출이 됐었거든요. 계속 거기에도 참여하셨던 인원들이 꽤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확신과 여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크고 탁월한 능력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시편 저자도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서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이제 4절까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좀 공동체적인 그 부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 시편은,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공동체적인, 우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찬송에 대해서 명령을 했었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이제 대상은 우리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조금 전에 5절부터 갑자기 이 고백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뭡니까?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번역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안다, 뭐 혹은 나는 참으로 잘한다, 나는 이제 정말 잘한다, 체험적으로 안다. 이렇게 번역이 좀 분명하게 번역이 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제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께 그것을 집중하고 나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집중하고 나니까 정말 나의 개인의 확신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나서 그 결론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이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 첫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 이제까지 계속해서 발견해 왔죠. 삶이 어렵고 바쁘고 지치고 내 영성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와 기도의 경험은 결국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삶이 이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 온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실 것이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야 기도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세션의 주제는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럴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이 철야 기도에서 느꼈던 것들 또 혹은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됐던 것들 좀 같이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목회자로서 저는 지난밤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응답, 구체적으로 똑같이 응답되었기를 정말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붙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감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역사하시도록 새롭게 의지하는 그 변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하나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쓰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지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작은, 우리와 같은 이 작고 작은 존재에게, 또한 우리의 작고 작은 그 삶의 문제들에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밤새도록 드린 기도의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우리의 또 작은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또 씨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